회복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회복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복과 이 성화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신홍규 목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지금도 여전히 성화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환경,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신원규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교사지만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 빚음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나를 이 시간도 만드시고 거룩함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곱 속에 들어오셔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야곱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상태로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야곱은 허물투성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 속에서 성화,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지 아니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죄를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교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에게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이었는데 야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장이었는데 3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장은 죄가 들어왔죠. 죄인. 2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2장과 창세기 2장과 3장은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야곱의 생애 속에 거룩함을 부어주심으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십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시간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완성을 이루어야, 이 말은
성화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어디까지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화하시는,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사울 왕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명, 일을 받습니다. 첫째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남겨진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켜라. 이스라엘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울 왕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회복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화되도록 하라. 이 두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명을 사울이 저버렸어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로 적극성이 결여됐습니다. 머리가 혼란하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미온적으로 외적인 싸움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걸고 공격해야 하는데 본연의 자세에 세운 목적을 이탈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다윗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집안 안에서 싸움. 사울이 싸움을 자꾸 걸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에 다 사울은 저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단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욕과 충만함이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싸움에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내 심령 안에서, 좀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황은혜 집사나 정가일 집사나 김혜수 집사는 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사울이 두 가지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비참하지요. 하나님의 후회.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후회. 사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후회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혹시 내게는 후회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신혼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후회는 내게 없는가? 이런 자꾸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괴로웠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가서 자꾸 눈물을 흘린 것도 창피스럽고, 비행기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린 것도 창피스럽고, 그런데 그 창피이기 이전에 두려웠어요. 사실은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린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납니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버린 자식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함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화와,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도 여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거스리고 등져버린 사울.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행위가 포기한 것입니다. 입술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거룩함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절이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과 땀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사울의 통치 아래서 보니까 야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전쟁.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지방 안에 살고 있는 사는 아내와 나 사이에 상당한 물밑에서 흘러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사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아내가 사울이 아니라 내가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가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전쟁 속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야곱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복강가에 야곱과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피땀 흘리면서 씨름했던 그 씨름을 다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름, 야복강가의 하나님의 씨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소위 운명론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전쟁의 끝남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온 천지는 온데간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에 모든 전쟁이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행됨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멈출 수 없는 전쟁, 목적이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여러분 3장 1절에서 보면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의 집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지더라. 다윗과 사울의 집을 이렇게 신약에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겉사람, 한 사람은 속사람. 저와 여러분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이전에는 한 사람만 있었어요. 겉사람만 있었어요. 이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속사람, 영원히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됐어요. 두 사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새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노화돼서 늙어가서 무너지면 비유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만드신 그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울 왕은 후패하고 다윗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강해진다. 정확한 비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100% 영광을 돌리는 시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날 현대 예배가 예배 속에 사람을 올려주고 목회자를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많은 경건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어느 때까지 내가 목회자로서 이 삶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 예배 시간은 사람을 높이는 시간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칭찬하며 높여주고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도에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돌려드리는 시간. 목회자가 이제 나이 이렇게 들어서 이제야 이런 걸 깨달으니 참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요즘 막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떤 데는 감당을 못할 만큼 힘들어요. 옛날에 훈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습관되어진 나의 삶. 사도 바울이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분만이 살아계십니다. 놀랍지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잖아요. 답을 던지고 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겉사람은 육체요 속사람은 영혼인데 생명인데 그리스도 영이라. 여기서 사울의 집은 육체를 가리키고 겉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속사람. 이스라엘 안에 사울과 다윗이 두 사람이 존재하면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워서 수렴청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대로 공존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조그만 땅, 유다의 조그만 땅에 그 땅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의 작은 땅에 임했습니다. 에브라임 땅과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과 전체의 땅을 통치하고 있는 수렴청정하고 있는 아브넬.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수렴청정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뒤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브넬은 사탄 마귀라. 사탄 마귀는 육체를 조종합니다. 육체를 자꾸 조종해요. 육체대로 살도록 사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고 그의 힘에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전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화,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마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주관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따로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을 다윗의 손에 하나님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전쟁이 아니면 무엇이냐면 상대가 결코 포기치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시간까지 최후의 공격과 싸움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더욱 강해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육체가 나의 삶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무엘하 3장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있는 동안에 누가요? 아브넬이 누군 줄 아시죠? 사울 왕의 장군이에요.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무엇을요?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스봇의 아들이 이제 왕이 아니라 완전히 헛수합이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들어와서 유다 땅만 제한 모든 전체 땅을 통치하면서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성도들은 육체를 대로 살면 마귀가 육체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조종을 해요. 마음대로 시험 들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세상의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점점점 권세를 잡아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점점점 강하여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오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아주 작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고 있지 않고 유다 왕으로 부르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아주 작은 곳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유다의 왕인 다윗의 왕국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고 사울의 집이 소멸을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사울화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교제를 꿈꾸시며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 성도는
나의 심령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도의 심령들이 강해져야 사울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두 집이 내 안에 있는데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사울의 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의 삶이 다윗의 집으로 이동치 아니하면 사울이 점점점 약해짐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많이 노래하세요.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리고 일면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 미국에서 1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책의 저자인 일리노이주 네퍼빌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데인 C. 오틀랜드, 디퍼라고 하는, 더 깊게, 디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이번에 깊이 읽었습니다. 이 책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도록 나의 삶을 조성하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조성하라. 자동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 조성을 해야 된다. 조성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거기서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점점 강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